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용해되어 살지 못했던 많은 순간들, 그래서 효용과 가치의 열매를 맺지 못한 수많은 순간들을 회개하고 뉘우치며 반성합니다. 또 끊임없이 저희 마음 안에 사시는 예수님과 어머니를 의식하지 못하여 많은 여백으로 홀로 남겨드리고 저희 혼자 무엇을 했던 많은 시간들, 이 무의미한 모든 시간들도 회개하고 뉘우치며 또한 반성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영혼들, 특별히 한국과 미국에 있는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영혼들, 아버지께만 신뢰하고 믿고 의탁하며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다 끌어안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돕고 협력하는 선의 세력을 끌어안아 오늘도 예수님과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봉헌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께서 더 다양한 도구와 매개체들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 매일 가르쳐 주시는 진리에 숨겨져 있는 다양한 많은 아름다운 속성들이 그들의 정신과 사고방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들끓는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이 악의 세력을 그들을 통해 모두 무찔러 없애주시고 패망과 멸망의 구렁텅이로 넣어주셔서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 속에 던져주심으로 이제 대한민국과 미국이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들이 주도권을 잡고 그들을 중심으로 다시 새로운 건국의 역사가 쓰여질 수 있도록 사랑할 아버지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간곡히 청원드려 기도드립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의 특히 경제와 관련돼 있는 이 모든 영혼들에게 아버지께서 그들이 이 나라의 기밀 같은 것을 중국이나 혹은 더 큰 악의 세력에 팔아먹지 않을 수 있도록 또 그런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이 침투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옹성의 벽으로 막아 둘러쳐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오늘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기업의 CEO와 밑에 그 이하의 모든 직원들까지도 다 같은 지향으로 봉헌드리오니 예수님과 어머니 더 나라가 심각하게 망하기 전에 지켜주시옵소서. 살려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순이야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벌써 2월달이 되었는데요. 새해 들어서 한 달이 벌써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새해 첫날 세우신 계획들 잘 지키시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새 달이 시작됐으니까 또 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부터 특히 하느님과 관련된 계획에 있어서 또 더 큰 열정으로 새롭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복음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1일 연중 제4주간 월요일입니다. 마르코 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게라사인들의 지방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 왔다. 그는 무덤에서 살았는데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그를 쇠사슬로 묶어둘 수가 없었다. 이미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족쇄도 부수어버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치곤 하였다. 그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저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자기들을 그 지방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 쪽에는 노아 기르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그래서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돼지들에게 보내시어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더러운 영들이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호수를 향해 비탈길을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고울과 여러 촌락에 알렸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마귀 들렸던 사람, 곧 군대라는 마귀가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그 일을 본 사람들이 마귀 들렸던 이와 돼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저희 고장에서 떠나 주십사고 청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마귀 들렸던 이가 예수님께 같이 있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집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 주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일을 모두 알려라. 그래서 그는 물러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모든 일을 데카폴리스 지방에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은 여러분이 많이 익숙하게 보셨던 복음이실 겁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에서 배워야 될 관점은 뭐냐면 여기 이제 이 동네에 마귀 들린 사람이 처치곤란으로 맨날 피해를 주던 마귀 들렸던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보니까 그 영혼 안에 살아가는 마귀가 즉각적으로 반향을 하죠. 왜? 영은 영을 알아보니까. 그래서 하느님의 아드님 왜 우리에게 오셨냐고 괴롭히지 말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얼른 나가라고 하니까 이제 이 마귀가 어디로 나가는 것이 좋을까 찾다가 차라리 우리 저기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 해서 돼지떼들 안으로 그 마귀의 영이 들어가서 돼지가 떼거지로 죽었죠. 이제 비탈길을 내리달려서 이런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사람들이 여기서 있었던 일을 가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우르르 그 일을 확인하러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죠. 그래서 16절에 그 일을 본 사람들이 마귀 들렸던 이와 돼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줬다. 이건 이제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이 돌아가서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확인하려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눈으로 실상을 확인하니까 여기 보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죽었어요. 그 마귀가 돼지떼에 들어가서 비탈길로 내달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17절에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저희 고장에서 떠나 주십사고 청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왜 여기 오셨습니까? 저희 고장에서 그만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동네 사람들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동네에 오신 게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고 은총이고 축복이고 어떤 곳은 이런 은총이 없어서 이런 은총을 얻지 못해서 맨날 갈망하는 이런 동네도 있을진데 여기는 친히 오셔서 마귀까지 내쫓아 주셨잖아요. 그 동네 골칫거리인. 그 마귀까지 내쫓아 주셨는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 고장에서 떠나라고 왜 요청하고 강요했을까요? 여기서 인간의 그 실태가 인간의 그 부족한 근시안적인 자애심과 이기심 있죠. 그 인간이 일평생 갖고 살아가는 그 더럽고 역겨운 자아에서 발동되는 근시안적인 자애심과 이기심, 그걸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왜 떠나달라고 했을까? 경제적인 손해가 났거든요. 경제적인 손해가 저렇게 심하게 났는데 뭐야 저 사람이 와가지고 돼지만 2,000마리 죽었잖아. 내 재산에 손실이 갔네. 와서 피해만 입히는 사람 아니야. 왜 여기 와가지고 저런 일을 하고 난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다 뭘까요? 물질이라고 하는
근시안적인 이기심과 자애심을 하느님보다는 더 선택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그래서 그깟 눈앞에 지금 당장 손에 나는 그 물질인 그것을 포기하지를 못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하느님 아버지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마귀도 쫓아주시고 오셨다는 방문하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은총일 텐데 그것을 거부하는 이런 인간의 너무나도 한심한 꼴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자아에 갇혀 살면 다 이렇게밖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과 손실밖에는 따질 줄 모르는 수준으로 전락해버리게 돼요. 이 사고방식의 수준이. 그래서 자아를 떠나야 되고 자아를 버려야 되고 자애심과 이기심, 사욕과 욕망 이게 다 자아에서 올라오는 건데 이 나의 뜻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뜻을 버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하느님하고 하나 될 수는 여기 보세요. 하나 되기는커녕 거부하고 있죠. 아니 하느님이 직접 오셨는데 청하지도 않았는데 오셨었는데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메시아가 오시라고 수천 년을 갈망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청하지도 않았는데 이 동네에 오셨는데 그럼 이것보다 더 큰 은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은총을 지금 받고 있는 순간인데 감히 그런 순간인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손해와 득실, 이해 득실을 따지다 보니 이 실이 더 많네? 아 이거 뭐야? 수천 마리가 다 죽어버렸잖아. 어떻게 기른 돼지인데 이 당시면 돼지면 굉장히 손실이 컸겠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발 여기 있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고 쫓아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버리고 물질을 선택하는 이런 인간의 정말 이 좁아터진 근시안적인 소경으로서 자기가 좋아지는 걸 선택한다는 꼴이 결국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거부하는 것을 예수님이 왜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기 행간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잘 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고장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당장 배에 오르시죠. 이런 방구 말씀이 없으시고 배에 오르십니다. 이게 뭘까? 거부하는 것을 아시고 당장 여기를 떠나시는 거예요. 더 냉정히 말하면 여기 버리시는 거라 마찬가지입니다. 이 행간과 태도의 이 모든 나라가 말씀은 없으시지만 버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오르시니까 마귀 들렸던 사람은 자기에게 은총이 온 걸 알잖아요. 자기가 정상인이 된 걸 알고 같이 있고 싶은 거죠. 자기는. 그러니까 저도 같이 있게 해주십사라고 청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냉랭하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여기 나와요. 19절에. 허락하지 않으시고. 왜일까? 그 동네에 그런 저주받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동네는 은총받기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까지도 이 동네에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이 동네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기 합당치가 않다. 왜? 스스로 자유의지가 거부했으니까 절대 하느님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강요를 안 하세요. 자기가 거부한다. 그럼 그걸로 끝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기 오늘 이 동네가 이 마을이 바로 그런 케이스에 해당해요. 사람마다 다르고 케이스별로 달라서 어떤 때는 인내도 하시고 기다려도 주시지만 그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으로서 어떤 경우에는 오늘 이 고장과 같이 거부해 그래 그럼 더 이상 끝 아무 노력 안 한다 이러고 가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배에 오르시죠. 여기 어떤 중간에 부연적인 행동이나 행간이 없죠. 바로 거부하니까 바로 배에 오르셔서 떠날 준비를 하세요. 근데 이제 그 마귀 들렸던 사람이 정상인이 됐으니까 자기는 같이 있고 싶으니까 자기 같이 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너도 여기 있거라라고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여기 나와요. 그럼 그 이유는 뭘까? 이들이 그런 아버지가 흘려주시는 은총을 받기엔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이들의 자유의지가 하느님의 은총을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마저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시고 너는 그냥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돌아가서 하느님께서 너한테 어떤 일을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들에게 알려라. 그냥 이게 다예요. 주문사항이. 자, 이래서 근시안적인 자애심과 이기심을 따르는 거는 그것보다 더 바보 같은 짓은 없고 그것보다 더 멍청하고 그 은총을 자기 발로 차버리는 일을 남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다는 것을 인간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여기 마귀 들렸던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그 권능으로 이 영혼에게서 마귀가 나갔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인간은 어떤 착각 속에 빠져 사냐면 여기 마귀 들렸던 사람 그래서 온 동네에서 막 소리도 지르고 모든 사람이 저 미쳤어 마귀 들렸어 이렇게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 눈으로 봤을 땐 그 사람만 마귀 들렸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여기 동네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께 저희 고장에서 떠나주십사고 청했던 이들이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인간의 잣대는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인간의 겉만 보는 잣대는 이 마귀 들린 사람은 비정상인이고 예수님을 이 고장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하고 강요했던 이 사람들은 정상인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마귀 들린 사람이나 이 동네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한 마을 사람들이나 똑같이 마귀를 데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재적으로. 사고방식 안에. 근데 이 마귀 들려서 온 동네에 민폐를 끼쳤던 이 사람은 그게 겉으로 다 드러날 만큼 마귀를 좀 많이 데리고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이 고장에서 나가라고 요청하는 이 마을 사람들은 마귀 들린 사람보다는 마귀의 개수를 조금 덜 데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그럼 마귀 들리지 않고 정상인이냐? 17절에 나오는 동네 마을 사람들도 똑같이 마귀 데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배받는. 그러니까 마귀에게 지배받고 사니까 예수님께 감히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떠나주십사고. 그게 바로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 열매 자체를 통해서 제가 그랬죠.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예수님께 어서 이 고장에서 나가라고 말했다는 것 자체가 뭐죠? 아, 이거 정상인이 아니구나. 사고방식 안에 이미 마귀가 살아가는구나. 단지 16절에 마귀 들린 사람과 이 마귀 들리지 않았던 동네 사람은 겉으로 봤을 때만 이 사람은 마귀 들린 심각한 정신병자고 이 사람은 정상이라고 보여지는 건 겉에만 그런 것이지 내용을 펼쳐서 헤아려서 보니까 마귀 들렸던 사람은 좀 더 그 영혼 안에 살아가는 마귀가 많았던 거고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보다는 조금 덜해서 겉으로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이 차이만 있다. 그러나 똑같이 마귀를 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자기가 정상인이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원리를 이 세상으로 확대시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약 75억의 지구상의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 75억의 인구 중에서 자기가 정상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란 말이죠. 겉으로 이렇게 마귀 들려서 이상한 짓으로 뭔가 나오지 않는 다음에는. 자, 그러면 진짜 정상인인가?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정상인이라면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아를 따르는 것을 절대 하지 않아요. 여기서 정상인이라고 제가 말하는 건 뭐죠? 사고방식 안에 마귀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올바르게 반영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 그거는 내 자아가 마귀임을 인정하고 내 사고방식 안에 그 자아를 충동질시키는 마귀가 항상 나를 괴롭혀서 선과 악의 충동질이 맨날 내 사고방식 안에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고 그것을 과감히 버릴 줄 알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저는 이렇게 부족하니 제 자아에 맨날 속아서 맨날 자아에 맹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저를 가여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가 이 자아를 완벽하게 버리고 아버지의 뜻이 제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제발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올바르게 반영하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봤을 땐 그 사람이 마귀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상에 지구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 중에 이런 갈망으로 하느님께 매달리고 의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대다수의 사람은 자아가 마귀라는 것도 모를 겁니다. 내 자아가 인간적이라고 하는 내 뜻이 얼마나 나를 한평생 속여먹어서 내가 하느님과 멀어지게 하고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정신을 담지 못하게 하는 철천지 왼수인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일 거라는 거죠. 그럼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깨닫지 못했으므로 평생 그 마귀를 데리고 살다가 죽는 것이 비참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 마을 사람들이 자기가 당신 마귀랑 같이 살아 이렇게 말하면 인정했을까요? 절대 인정 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현대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내가 보니까 당신은 당신의 사고방식 안에 마귀가 몇 마리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제정신인가 왜 나한테 난리야? 이렇게 말을 할 사람이 대다수라는 거죠.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자기 눈에 보이지 않아서지 영적으로는 자아를 거부하고 내 뜻을 거부하고 아버지 뜻에만 일치되기를 원해서 그것만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이런 뜨거운 열정으로 한결같은 사람 아닌 다음에는 대다수의 사람의 사고방식과 마음 안에는 이런 악이 함께 공존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치지 못하면,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기 17절의 마을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지금 악하고 하나 돼서 악하고 동조하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쫓아낸다는 것 자체가. 근데 절대 이들이 내가 지금 악하고 하나 돼서 예수님을 쫓아내는 마귀의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몰랐을 거라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도 그 진실을 깨닫지 못하면 내 안에 악이 항상 나를 충동질해서 내 뜻을 따르게 유혹하지만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살다가 비참하게 아무 열매도 맺는 것 없이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빨리빨리 깨닫고 빨리빨리 버릴 줄 알아야 그게 내 영혼을 구하는 지름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개념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냐. 하느님을 버리고 결국 근시안적인 나에게 이득되는 물질, 명예, 무슨 학벌 이런 거 선택한다는 거예요. 돈. 그게 하느님보다 입으로는 나는 하느님이 더 중요해요. 하느님이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여기 실제적으로 선택하는 내용을 보니까 막상 앞에 눈앞에 이런 현실이 닥치니까 어서 빨리 나가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미국의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 왜 그렇게 한 나라가 쉽게 저렇게 수십 년의 계략을 통해서 장악될 수 있었을까? 그 높은 직위와 권한을 가진 수많은 정치인과 대통령들이 다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돈, 물질, 명예 이런 거에 타협하고 협력하고 동조해서 나라를 저렇게 팔아먹어도 하나도 그게 마음의 양심에 거리낌이 가거나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이 마을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뭡니까? 그렇게 한 번, 두 번 나라를 계속 팔아먹고 내 이기심과 자애심 때문에 악의 세력과 협력하고 타협하고 동조하다 보니 오늘날 저렇게 나라가 이제는 선의 세력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대표라고 하는 대통령의 자리까지도 빼앗기는 저런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고 똑같죠. 그래서 하느님을 버리고 다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 나의 이득을 선택하는 게 이렇게 반불구자인 우리의 사고방식의 한계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여기 마귀 들린 사람만 마귀가 있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이 마을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낸 마을 사람들은 정상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크나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마을 사람들이 더 심각한 마귀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사실은 이 마귀 들린 사람보다 더 악독한 것이 이 마을 사람들이에요. 왜냐? 마귀 들린 사람의 경우는 겉으로 다 드러나죠. 나는 마귀 들렸습니다. 마귀랑 같이 삽니다가 아예 확연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남을 속일 순 없어요. 근데 이 마을 고장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은 경우는 남을 속일 수 있고 심지어 자기도 자기 안에 마귀가 있다는 걸 몰라요. 악과 함께 살아간다는 걸. 그러니 어떨까요? 빼버리기는 더더욱 어렵고 게다가 마귀랑 같이 살아간다는 걸 남에게 속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악한 영향력을 실제적으로 더 끼치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에요. 이 마귀 들려서 길길이 날뛰는 사람은 악영향을 남에게 끼치진 않아요. 왜? 다 드러나고 들통이 나니까.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건 뭘까? 아, 이렇게 숨은 인자로서 갖고 있는,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유려한 마귀가 바로 이런 건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유려한 마귀를 정말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보이지가 않고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기 마을 사람들이 마귀랑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오히려 반기를 들겠죠. 그렇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해? 자기도 부족한데 남에게 지나치게 말을 하는군. 오히려 이렇게 지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게 눈앞에 드러나지 않고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묘하고 유려한 속성 안에 숨어있는 마귀를 발견하기가 더 어렵고 그것을 인정하기는 더더욱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가 분별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자, 여기 마귀의 속성을 지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 7절에 보십시오. 지금 그 마귀 들린 사람 안에 들어있는 마귀가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마귀가 감히
하느님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께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마귀의 속성을 보니까 특징을 보니까 하느님을 팔더라라는 거죠. 여기 분명히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느님을 끌어들여 와서 이야기하죠. 마귀가 대변을 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다 보통 이러면 막 우닥부락하게 생겨가지고 막 괴상하고 무서워가지고 누구나 다 눈에 띌 마귀는 절대 그런 속성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 예수님이 순환당하시는데 그 주변에 군중 주변에 하얀 달걀 귀신 같은 얼굴을 한 마귀가 싹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그 마귀를 그 감독이 그렇게 형상화를 한 건데 이를테면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영화를 잠깐 빗대서 말하자면 마귀는 그렇게 거기 악해 보이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 하얀 달걀 귀신 같이 해서 싹 지나가는 마귀 형상이. 그게 오히려 착해 보여요, 심지어. 그리고 참 부드럽고 유려해 보인단 말이죠. 어떤 그런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감독이 그걸 캐치한 것 같은데 이를테면 그런 것처럼 마귀라는 것은 절대 겉으로 남이 다 알 수 있을 만큼 우락부락하게 드러나거나 누가 봐도 저건 사악하네 마귀야 알 수 있는 이렇게 방법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럼 영혼을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마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마귀도 하느님의 이름을 팔아서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의 속성을 여러분이 배우셨으면 이제 마귀 발견하기가 점점 더 쉬워요. 여러분이 마귀에게 더 이상 속지 않을 수 있는 데이터가 자꾸 많아지시는 거예요. 자, 보시죠.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마귀도 하느님 팔아서 저렇게 선한 척, 착한 척, 하느님을 끌어다가 말을 하는구나.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교도가 이 방법으로 마귀인데 자기가 마귀가 아닌 척 해요. 그게 뭘까?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을 던지고 그 다음에 마귀의 말을 싹 해요. 그러니까 뭘까?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을 끌어왔죠.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가 바로 하느님을 끌어온 거예요. 여기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랑 똑같은 나라예요. 그리고서는 그 뒤에 주장을 펼치기를 성경에 없는 것 동성애자 받아들여야 되고 난민 받아들여야 되고 다 소수의 권익도 존중받아야 되고 소중한 거니까 하느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니까 이게 뭘까? 하느님을 끌어다가 사람을 속여서 착한 척 코스프레로 일단 앞에 페인팅 모션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논리는 다 마귀적 논리를 끌어다가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 사랑해야 되고 동성애 보호해야 되고 난민 끌어안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추리경 중에 심지어 예멘과 같은 그런 아주 그냥 악랄한 강하다라고 이름난 소문난 그 폭력적으로 그런 것을 끌어들여야 된다고 주장한 우리나라의 추기경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 난민을 끌어들여야 될 때 제주도에서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고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앞에 끌고 들어오는 나라 있죠.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하느님을 끌어오는 나라야. 여기 마귀가 하듯이. 똑같은 수법으로 수많은 하느님의 일꾼을 자처하고 나는 하느님의 대리자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그런 영혼들이 다 이렇게 하느님을 끌어다가 전반부에 방패막이 치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성경에 있지 않는 자기 주장을 다 끌어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의 모 추기경이 이 세상이 하느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개념입니까? 절대 아니죠.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느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만드신 그분이 주인이세요. 당연히 하느님이 주인이시고 하느님 중심이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아니 인간 중심? 여러분 인간 것 중에 써먹을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중에 이건 써먹어도 좋습니다. 이건 훌륭합니다. 이건 변질이 되지 않을 것 같네요. 이건 모든 전인류 75억이 따라도 좋을 만한 대단한 가치입니다라고 내밀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썩고 역겨운 자기 뜻밖에 없어요. 이렇게 오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냈던 이게 자기 뜻입니다. 인간의. 그럼 이런 역겨운 자기 뜻을 수만 인간이 다 자기의 뜻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역겨운 자기 뜻을 10,000명이면 10,000명이 다 가져와서 10,000명의 자기의 뜻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인간 중심이라는 건 그걸 세우자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뜻이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이걸 남이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추기경이 말했습니다. 이게 다 뭐죠? 마치 엄청 착한 것처럼, 인간을 보호하고 엄청 생명을 존중하는 것처럼 하느님의 정신이라시고 쫙 끌어오는 거예요. 하느님을 파는 거죠. 그리고서는 신자들이 성경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저 좋은 말, 허울 좋은 말은 다 갖다 끌어와서 이러고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인간 중심이어야 돼요. 다 인간의 인권은 소중한 겁니다. 아니 언제 인간 인권 몰살하자고 말을 했나요? 누가 인간의 인권을 짓밟자고 말을 했습니까? 그런 주장들이 다 뭐냐?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인간의 뜻의 경계를, 신적 질서를 다 뭉그러뜨리고 인간의 뜻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계값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어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이게 신세계 질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세계 질서를 남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뭐냐? 마귀 짓을 우리가 보통 저거는 하느님의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무슨 무당이나 이런 사이비 종교인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나도 놀랍고 몸서리 쳐지게 놀라운 것은 그런 마귀의 짓을 이교도의 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남도 아닌 하느님의 뜻을 가장 열심히 따른다라고 자부해서 모든 사람이 거기 가서 맨날 아멘 아멘 하는 그 이교도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인간의 뜻을 맨날 세웁니다. 맨날. 그래서 뭐 차별금지법 이런 이상한 법을 맨날 세우는 거예요. 하루가 멀다 하게.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그리고서 남들을 속이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느님을 맨날 전반부에 끌고 오는 거예요. 애꿎은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수도 보호해야 되고 이런 사람도 끌어안아야 되고, 그게 성경 어디 나옵니까? 동성애 끌어안아야 되고 소수 보호해야 되고 난민 보호해야 된다고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하느님은요 얼마나 무서운 분이시냐면 정의가 칼날같이 예리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을 보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말한다고 이 정도로 격을 두십니다. 아닌 것은 아니에요. 죽어도 아닌 거예요.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는 세력이다 보니 그들에게는 은총을 갈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제는 거짓 예언자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죽여버린다라고 했죠. 성경에서. 좀 심하게 말하면 죽여버린다고 목숨을 앗아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하느님의 거룩한 대전 앞에서 이렇게 하느님 싹 끌어다가 팔아서 전반부에 하느님으로 깔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모든 논리체계는 다 성경에 없는 자기 뜻, 역겨운 자기 뜻, 신세계 질서를 건설하고자 하는 심지어 얼마나 대범해졌냐면 인간 존중, 인본주의가 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이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완전히 반하는 거죠? 성경에 어디 인본주의 어디 세우라고 나왔나요? 하느님을 너는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게 1계명이에요. 그게 하느님 중심이죠, 당연히. 아버지가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게 너무나도 맞는 거예요, 질서적으로. 근데 이걸 다 폐기 처분하고 다 짓밟고 없애버리고 인간 존중, 인간이 중심입니다. 또 이 이교도의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은 없습니다. 그저 영혼 소멸만 있을 뿐이지. 그럼 성경에 나오는 지옥은 도대체 뭔가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 속에 집어 던져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다 틀린 거라는 말입니까? 이걸 다 성경을 으스러뜨리고 뭉그러뜨리고 경계값을 없애고 자기네가 경계를 맨날 세워요. 맞지도 않은 인간적 질서로. 이게 역겨운 거예요. 이 역겨운 짓을 남이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철저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에게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면 안타깝지만 여러분도 지옥에 가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무엇을 얘기하다가 다 박해받아서 죽었습니까? 회개하시오. 하느님 중심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라고 옳은 말하다가 다 박해받아서 죽었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교회가 이 지경인데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교회 안에. 이것은 성경에 반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똑바로 다 되돌려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이건 뭘 반증하는 거냐? 여러분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 12명 중에 1명 빼고 11명은 다 우린 저기 가면 죽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면 당사자들은 11명이잖아요. 갔다 와서 보고한 사람은. 근데 하느님은 그 정의를 어떻게 휘두르시는가 봤더니 그 11명,
갔다 와서 하느님을 믿지 않고 우린 저기 갔다간 다 죽는다고 자기 뜻을 내밀었던 그 정탐꾼 11명한테 동조했던 사람들 있죠. 이 동조했던 모든 사람이 싸그리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고작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 거기에 하나 됐던 그 사람들만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습니까? 이 동조하고 협력한 죄는 여기 말고도 성경에 수없이 많아요. 잘못된 것에 동조한다. 그럼 지옥의 직행으로 가는 직방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동조와 협력의 차이는 이거예요. 협력은 직분, 수도자, 사제, 주교, 추기경, 이게 다 각각의 직분이죠. 그 직분으로 하나 된 거예요. 이게 협력이고, 동조는 뭐냐? 그렇게 그 교회 안에서 뭘 받아 나눠 먹는 것은 없어. 그러나 그 교회에 꾸준히 다니면서 그래 저 말이 꼭 틀리진 않지 라고 해서 나도 모르게 계속 거기가 옳다라고 하는 내 정서와 내 기호를 믿고 그 교회에 옳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계속 가는 가련한 신앙인들, 신자분들, 이분들이 다 동조하는 세력이에요. 그럼 계시록의 동조와 협력으로 다 표받아서 이마와 손등에 표받아서 죽는다라고 쓰여있죠. 분명히. 이게 다 죽을 운명이라는 겁니다. 이걸 깨워야 되는 게, 그래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살려야 되는 게 저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마귀의 실체를 자꾸 드러내야만 더 이상 마귀가 어디 빌붙어서 속일 데가 없죠. 그래서 자꾸 마귀의 실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마귀의 실체를 보니까 속성상 마귀는 하느님을 팔아요. 하느님처럼 아직 하느님하고 친숙하고 하느님을 대변하는 존재인 것처럼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럼 이 속성의 개념이 여기 하나 딱 박혀 있으면 이 개념으로 여러분이 쉽게 보실 수 있는 주변에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잘 유심히 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가, 성경에 근거해서 뭘 주장하는가, 아니면 성경에 있지도 않는데 전반부에 하느님 팔고 후반부에 성경에 없는 인간의 뜻을 계속 내세워서 여러분을 꼬드겨가지고 성경에 있지도 않는 진실이 아닌 것으로 여러분을 지옥에 가게끔 끌고 가는가 잘 보시라는 거예요. 선택은 자유의지가 할 뿐입니다.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해야 돼요. 모든 훌륭한 예언자들은 과거에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말하다가 순교도 당했지만 끝까지 아니라고 말했어요. 이게 훌륭하고 위대한 정신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타협하지 않는 위대한 정신은 목에 칼이더라도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정신이에요. 하느님은 이런 영혼들을 훌륭하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도 어디 가셔서 누가 성경에 반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배우신 지식으로 충분히 남을 깨울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그런 거 다 아니더라. 여태 속았더라. 진실은 이거더라. 당신도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용감한 사람이고 여러분의 그런 희생이 영혼 하나를 살리고 깨우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좀 긴 복음이었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마을 사람과 마귀 들린 사람, 똑같이 마귀를 데리고 살지만 사람 눈으로는 마귀 들린 사람만 마귀 들렸다고 생각하지 마을 사람들은 정상인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마을 사람들이 더 교묘하고 악랄한 마귀를 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더러 나가라고 재촉했던 이 사람들은 마귀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내재적으로 사고방식 안에 같이 살아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죽을 때까지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당신 지금 마귀랑 같이 산다라는 것을 절대 인식할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갖고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고, 그리고 그 교묘한 것 때문에 남에게 영향력도 끼친다는 거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크나큰 착각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항상. 그래서 내 자아를 따를 때는 내가 지금 악에게 유린당하는 순간이고, 내가 하느님의 뜻을 따를 때는 그 악을 배제시키고 선을 따르는 순간일 뿐이에요. 차이는 어디에 있냐? 누가 자기 뜻을 더 많이 배제시켰냐? 여기에만 차이가 있어요. 누가 내 뜻을 더 열심히 버리냐? 여기에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다 그러니까 똑같이 부족하다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건 그런 관점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거. 마귀는 특징을 보니까 하느님을 팔아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무당처럼 훤히 드러나서 막 작두날 뛰고 누가 봐도 아 저건 악령에 사로잡혔네. 모두가 다 알 수 있게 사람 앞에 드러낸다면 마귀에게 속을 사람이 없겠죠.
IQ가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인간을 속여야 되기 때문에 인간보다 지력이 훨씬 뛰어나다는 거죠. 그럼 속이려면 어떻게 될까? 일단 착해 보여야 돼요. 친절해야 돼요. 그리고 온갖 하느님 다 끌어다가 온갖 착한 코스프레 하느님의 진정한 일꾼인 척 다 해야 돼요. 이러니까 겉으로 치장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사랑이신다를 그렇게 많이 말합니다. 이 교황권이. 그럼 진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정신으로 사도직을 수행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맺은 열매를 보면. 우리나라의 추기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본 중심이다? 이런 말을 해요. 게다가 난민 받아들여야 된다고 막 강요하면서 안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해서 수많은 진리 배우지 못한 선량하고 착한 신자들을 속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땐 그렇지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나만 살자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니 성경에 그 말이 맞다면 바벨탑 다 연합하고 단합해서 하느님처럼 높이 솟아오르는 바벨탑을 아버지는 왜 허무셨습니까?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좋고 맞는 거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렇게 인간의 뜻으로 하나 돼서 하느님을 대적하는 이것을 옳다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 되고 싶거든 하느님의 뜻으로 하나 되라는 것이죠. 이 진리의 정신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만이 옳습니다. 저는 그것만을 받아들일 겁니다. 이렇게 이 정신 하나만으로 온 인류가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인류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이게 새천년 왕국이에요. 이거 아닌 것에서 나온 모든 것은 다 잘못된 거고 틀린 거고 마귀의 정신이다. 마귀는 꼭 무엇을 주장할 때 하느님을 판다. 특히 사랑 같은 거. 다 교묘하게 끌어들어와가지고 마치 자기가 엄청 착한 하느님의 일꾼인 것처럼 수많은 코스프레 하면서 사랑이니까 다 받으려야 된다라고 여러분을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거기에 속았다가는 우리 영혼까지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마귀를 분별하실 때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잘 보세요. 누가 하느님을 앞에 갖다 끌어다 놓고 후미에 나오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말을 죄다 한다. 이건 100% 마귀예요. 그리고 온갖 착한 척, 친절한 척, 자비로운 척 다 한다. 이것도 100% 마귀입니다. 이런 것에 더 이상 속지 않는 그래서 내 영혼만큼은 최소한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정신으로 나 자신을 무장시켜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1일 연중 제4주간 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